안녕하세요. 꼼꼼히 성경 읽기 하루 한 절 부활을 찾아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 74강. 오늘은 꼼꼼히 성경 읽기 시작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 했었는데 혹시 이제 중간에 또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하기는 해도 한번 기초적인 거 하는,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꼼꼼히 큐티 방법 혹은 꼼꼼히 성경 읽기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가 중단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보려는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욕심대로 많이 보지 못하면 또 속상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요즘에는 내가 맘만 먹으면 성경을 얼마든지 보고 배울 수 있는 루트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꼼꼼히 성경 큐티 방법 혹은 꼼꼼히 성경 읽기 방법은 하루에 한 절 성경 보기를 기초로 합니다. 물론 하루에 여러 번 할 수 있으면 여러 번 해도 되는데 일단 하루에 한 절.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루 한 절 성경을 보면 언제 성경을 다 읽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이렇게 읽다가 내 평생 성경 전체 한번 못 읽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루 한 절 꼼꼼히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성경 전체를 봐지게 돼요. 한 절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쭉 보셨겠지만 다양한 성경 구절,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다 읽으려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성경 전체를 다 읽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무엇을 알려고 하는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성경을 쓰기까지 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 할 때 성경을 쓰고 또 듣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이유와 목적,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도대체 왜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꼼꼼히 성경 읽기 하고 꼼꼼히 큐티 방법은 하루에 한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축복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꼼꼼히 성경 큐티 읽기는 관찰, 고찰, 성찰, 통찰, 그 다음에 유관, 뇌안, 심안, 영안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찰, 고찰, 성찰, 통찰, 유관, 뇌안, 심안, 영안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을 우리가 꼼꼼히 성경 읽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절을 우리가 선택할 때 오늘 한 절의 본문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두 번째 예수님을 찾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하셨으니까 혹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하루에 성경 한 절 보면서 꼼꼼히 성경 큐티를 하다가 두 절, 세 절, 그리고 한 단어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성경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세하게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응? 성경을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 분명, 확실, 자세하게.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세하게. 이게 성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자세하게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듣다가 보면 귀에 익숙해졌지. 귀에 익숙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을 가져옵니다. 네?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꼭 아는 것 같아.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A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었어. A 나 알아. 이렇게 이제 나도 모르게 우리가 착각을 가져온다는 거죠. 성경 한 절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찾는다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는다. 그다가 이제 또 옆에 보면 이제 또 인물도 나오고 이제 기타 등등의 어떤 사건 인들이 거기에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또 때로는 여러분이 일단 이거지만 이제 주요 말씀, 주요 생각, 삶의 적용, 나의 발견, 나의 의견 등을 여러분들이 이제 적을 수도 있어요. 응?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점검합니다. 오늘은 점검. 그 다음에 일기 쓰기 위해서 일기장을 준비하듯이 여러분 개인 성경 노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성경 노트를 반드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낱장으로 하시면 어디로 없어질 수도 있고 이게 반드시 묶음으로 되어 있는 노트 한 권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가지고 매일매일 일기 쓰듯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귀티 통해서, 꼼꼼히 성경 읽기를 통해서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찰, 고찰, 성찰, 통찰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찰이 뭐냐면 자료예요, 자료. 그러니까 오늘 한 절 안에 뭐가 있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먼저 찾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고찰은 정보를 얘기해요. 오늘 이 한 절에서 나에게 주는 정보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찰은 지혜예요. 이것이 뭔가 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통찰은 지식이에요.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들이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꼼꼼히를 하면 성경을 더 밝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자세하게, 더 높이, 더 깊이, 더 높게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쓴 사람들이 또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밝게,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자세히, 더 높이, 깊이, 넓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사람이 볼 수 있는 네 가지 눈을 얘기했잖아요. 네 가지 눈. 육안, 뇌안, 심안, 영안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요. 육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방법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돼. 자, 그러면 네 가지 눈을 한번 살펴봅니다. 네 가지 눈 속에 육안. 육안은 우리가 다 알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 뜨고 있는 육신의 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물론 이제 육안으로 되어져 있지 않는 이제 우리가 그 장애자들, 시각 장애자들은 이제 점자로 보지요. 손으로 점자로. 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육의 눈으로 보든 점자로 보든 이제 보는 눈이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안이라고 있어요. 뇌안.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뇌, 다르게 생각하면 글쎄요, 생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뇌 안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아까 우리가 관찰, 고찰, 성찰, 통찰할 때 지식과 지혜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뇌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안이에요. 마음. 에베소 1장 18절,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 우리 심안을 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다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심한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안입니다. 영안을 많이 들어봤죠? 24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욥의 고백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님이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물론 아름답다. 물론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이뻐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모세의 부모님들은 아름다움의 아이임을 보고 생명을 걸고 석 달 동안 숨겨뒀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의, 근데 이제 엘리사의 종이 보고 놀래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이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적들보다도 누가 더 많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안심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면 영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기쁘게, 행복하게,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는 일이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복되게,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더 평안하게 살아갈 생각은 없으신가 하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우리가 모르는데 길이 있잖아요. 길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꼼꼼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더 복되게, 더 기쁘게, 더 평안하게, 더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완전 미친놈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영안이 열리면, 그죠? 이게 우리 육안도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뭐예요? 우리 영안, 뇌안, 육안, 뇌안, 심안, 영안.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똑같이 성경 보잖아요. 근데 누구는 육안으로만 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뇌안과 심안과 영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욥기 35장 16절에는 입을 열어 이제 보게 하는 욥, 귀를 열어서 보게 하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던 거, 육안, 뇌안, 심안, 영안,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육안은 이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뇌안이 열려지고 심안이 열려지고 특별히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더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삶에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